우리는 대부분 옛날에 인사를 할 때 아침 식사를 하고 만나게 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점심 먹고 만나게 되게 되면 점심 잡수셨습니까? 또 저녁 먹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만나도 저녁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우리가 많은 굶주린 시대가 있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아픈 인사가 먹는 걸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니까요. 안녕이라고 하는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때 See you again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듣기를 밥 한 끼 같이 먹자, 다시 만날 때는 밥 먹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저들이 고기에 살을 다 발라서 가져가 버리죠. 남은 것은 뼈다귀 뿌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다귀를 잘 우러내어 가지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식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창자를 다 버리고 갔죠.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서 고소한 곱창을 먹는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또 창자 속에다가 당면을 전부 잡아 넣어 가지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을 잡게 되면 껍데기 다 버리죠. 껍데기 요리를 우리가 잘하는, 그들이 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요리를 잘해서 우리가 영양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 조상들의 설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도 배가 고프고 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게 되니까요. 또 아기를 낳았으나 미역국을 먹지 못해서 산후조리를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산과 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가 풀을 먹는데 왜 저 사람들이 풀도로 다니느냐? 그러니까 소풀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풀 뜯어 먹고 사는 건데 그 소가 풀을 뜯어 먹으니까 우리는 나물 뜯으러 다닌다고요. 나물을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산과 들에서 먹는 나물이 2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밑에 가게 되면 효소 파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러죠. 100초 효소, 150초 효소, 200초 효소. 100초 효소라고 하는 말은 100가지 나물을 발효시킨 아주 굉장히 큰 약이라고 하는 거죠. 200초 효소, 200가지 나물을 발효시킨 효소라고 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참 풀을 나물로 삼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저희들 당시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릿고개 있고 많이 배고팠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우는 학생들은 30%가 안 되죠. 다 굶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다 했죠. 그 어른들이 이제 산과 들로 가보니까 이제 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다를 찾게 되었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바다의 잡초들을 전부 김이라고 한다든지 미역, 다시마, 함초, 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먹고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먹는다는 말이 막 여기저기 다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1등을 해도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보게 되게 되면 엄마 나 1등 먹었어 그럽니다. 어디 가서 또 챔피언이 돼도 어떻습니까? 난 챔피언 먹었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 속에 먹는 것이 남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들도 혼내야 될 때 너 맛 좀 볼래? 전부 이거 먹는 것 가지고 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아주 정말 이 정중하고 행동을 저럴 때 진국 같다고 전부 먹는 거대가 갖다 댑니다. 애들이 또 얕고 그럴 때는 저는 아주 짜게 생겼다고 맵게 생겼다고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사람의 인품에다도 다 갖다 들이대서 언어가 나온 것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둑놈이 농촌에 들어가서 부잣집에 쌀가마니를 도적질을 해서 이제 메고 나옵니다. 하도 개가 짖으니까 몸을 숨겨야 되겠는데 담이 낮은 집이 있어서 쌀가마를 메고 낮은 집에 그냥 숨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야기하는 나누는 아주 가정이 비난한 할머니하고 손자가 사는 가정입니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보고 할매 똥 있잖아 똥 먹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 도둑이 쌀가마리를 도둑질해서 가는데 집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쌀가마리를 그 집에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하고 손자가 하투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하투를 쳐도 마지막에 먹는 것이 똥껍데기 먹는 하투에도 그냥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붙이게 되는 것이죠. 1964년도에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 그때가 1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가 300불을 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64년도에 우리가 100불이었으니까 64년생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55세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 속에 이 100불의 경제와 오늘의 이 잘 사는 문화의 3만 불의 세계를 다 왔다 갔다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이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을 다 길렀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갖다 파게 되면 그걸 가발을 만들었죠. 그래서 경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요. 또 저희 어렸을 때는 지 잡아서 학교 갔죠. 요사이 지 잡아서 학교라 그러면 정말 즐거워할 겁니다. 그 지 잡아서 갔는데 그 당시 코리안 밍크라고 해가지고 직급대기를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출하기도 하죠. 농부들이 또 낮에는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전부 조립을 해서 그걸 전부 팔아서 오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먹음에 대한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 인류에 어떤 것이 오게 되었느냐. 우리 남자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여성분들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땀 흘리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지치도록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요.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이 때로 이리저리 살려고 뛰어다니다가 몸이 지치고 정말 피곤할 때, 그 아담 때문에, 그 하와 때문에, 또 그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성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다가 또 아기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도 몸이 망가졌을 때 그 선악과 때문에, 그 선악과가 뭔지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죽음도 호상인 것 두는 게는 괜찮지만 젊은 아들을 앞세우고 또 부부가 앞서야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애통함 앞에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와서 이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우리가 그 선악과를 원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를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재성이 깊은지 그 동산 중앙에 뒀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뒀다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중앙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보호하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나무를 어느 쪽에든지 동산 중앙에 바라볼 수가 있도록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동쪽 구석에 있으면 서쪽에 있는 사람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기에 대한 배려인데 참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재성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 인간의 재성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죄를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교차하며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저 악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는도다. 우리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왕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에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나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아담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길을 안 걸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에 나오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나무, 그래서 지식을 얻어가지고 오늘 현대가,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같이 우리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핵무기, 또 원자폭탄, 수자폭탄까지, 그리고 금년 한 해에
폭염 열대야. 또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그리고 지구촌에 미세먼지. 이게 시식나무 이 열매를 따먹어서 문화는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을 했는데 오늘 현대 속에 파생되는 그 결과물은 너무 엄청난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과는 나와 관계가 없고 가인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말씀의 열매, 생명을 주는 열매, 생명을 보호하는 열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요새 우리 입시생들 늘 초긴장이죠. 그래서 저는 입시생들 보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라고만 하지 또 시험 치고 나고 나서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상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사이 또 그 입시생들, 또 가정이 전부 다 입시생이 있게 되게 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전부 다 긴장이 되고 그 한 해는 모든 삶이 수독되다시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을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나무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나무에 대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식을 알게 하는, 자기가 부족한 성적에 대해서 5점만 더 올려준다. 5점 더 오르는 것은 전국 경쟁에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너 가장 부족한 점수 5점만 더 올려주는 강연이 있다. 오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돈 버는 비결, 순식간에 자립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가르쳐주는 강연이 있다. 지식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성전에 나왔지만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는 지식을 얻고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단축되고 짧은 시간 내에 잘 살고 성적 올리고, 내 모습이 이거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오늘 교회의 이야기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영생의 열매를 따먹으라,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라. 과연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103회 총회가 이리 신강교에서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신문에서부터 모든 언론이 다 자리를 다 지금 잡아서 있습니다. 방송사는 전부 다 출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만 한 분들이 5,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집회 신고하고 법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5,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는 가인의 자리인가? 정말 아담의 자리인가? 우리 자신을 깊게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는, 나는 말씀에 감사하고 정말 나는 말씀으로 영생의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이 지식나무에 가까운 지식을 터득하여 결과를 가져온 그 양상의 형태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있어서의 우리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지식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말씀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이에요. 그러나 남녀가 해산의 방법을 통해서 놓은 인간 1호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1호가 동생 아벨을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해산의 방법을 통해서 형제면은 진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재성과 인간의 이 속성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 있는 동생을 지키지를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1호의 성경이 나타내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죽이는 동기도 보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이죠.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농업이니까 농산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죠. 아벨은 목축업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많은 의문이 생기죠. 곡물은 양보다도 금액이 싸니까 가치의 희소성에 비하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구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값진 소나 양이나 좋아하시고 곡물은 안 좋아하시는가? 그것은 전혀 아님을 우리가 다 알죠. 레위기법에 보게 되게 되면 양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범죄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 방법이고, 그리고 곡물을 통해서, 가루를 통해서 소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 방법이죠.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제사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으면, 모처럼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형이 봤을 때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것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을 가는 가인의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은 아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곡물은 안 받으시고 짐승은 받으시느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냥 제물에 반드시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제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의 성품, 그의 품성,
그의 정성,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제물을 나란히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라. 그러니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 것입니까? 첫 새끼.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풀을 주시고 들을 주관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첫 새끼가 하나님의 은총이라. 감사와 감격을 담아 첫 새끼.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에 보게 되게 되면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디 첫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 그러나 가인에게는 첫 이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 여문 알곡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의 길은 내가 농사지었고 내가 추수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러니 내 것 드린다 이런 마음이고, 그러나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정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에 대한 영광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인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오늘 나이고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서, 그리고 또 사업을 해서 정말 아벨처럼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첫 번째 것,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지금 늦게까지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한 것,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하고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제목들을 표현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들을 전부 소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이 어떤 죄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가 배응망덕의 뿌리인 것이죠. 오늘 내가 있는가, 오늘이 있는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니까? 가정에 들어올 때, 자녀들을 만날 때 정말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교회에 오실 때 정말 아벨의 마음으로, 첫 새끼를 드리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인류의 뿌리 깊은 근원의 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전부 내가 했고 하는데 뭘 영화를 합니까? 뿌리 깊은 것이 나오는데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쏟아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살다 보니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하다 보니 너무 주저앉고, 내가 하려다 보니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하고, 내가 기점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나 양의 첫 새끼 기준이 하나님께 되니까 오늘까지 산 거, 여기까지 온 거, 모든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주 만물, 손이 닿는 곳, 발이 다리 닿는 모든 공간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길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여기에 열려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집에서 망치가 꼭 필요한 일을 하다가 아들 보고, 아들아, 이웃집에 가가지고 망치 좀 빌려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웃집 주인이 망치가 딸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가 망치가 딸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해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얘야, 우리 망치가 딸더라도 우리 망치 써야 되겠다. 강에서 우리 망치 가져와라.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자기가 귀중하게 쓰는 것, 선뜻 내놓는 것, 또 여러분 자기가 쓰던 아주 귀중한 선물을 즐거움으로 내놓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집 망치는 따르면 안 되고 나무 망치는 따라도 된다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인의 길이, 결과적으로 아담의 길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저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결과적으로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10월 13일 날 강예룬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 어른이 되실 분이 버섯하고 이 살에서 채취해가지고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그 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산에서 처음 채취한 거. 이거 자기 어머니가 요리까지 해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주례하는데 제 입장에서 처음 것,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져왔구나, 정성을 담아서 가져왔구나, 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빨리 감사로 전환해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박종호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공사하고 공사 때문에 목사님하고 교육자 회의하면서 시공사가 와서 토론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전화 받아보시라고 하니까 박종호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방 갈 때가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또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데이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정자 권사님이 또 양로병원에 가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하는 첫 이삭을 정말 감사함으로 첫 열매가 되도록 계시는 분이 우리 노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혀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신방가다 만나셔서 목사님 보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더라.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읽지 않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이르죠.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피하느냐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너희 문에 있다. 개가 집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지식나무를 먹도록 죄가 우리를 원하죠.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가 엎드려가지고 문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 죄가 나를 원해. 죄가 나를 삼켜버리래.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창세기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로 그 나무로 만들어진 치마를 없애버리고 가죽으로 덮어. 내가 너를 죄를 위하여 내가 내어준 바가 되고 내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 열매가 되고 너를 위하여 내가 형벌을 받고 이제 이 생명나무로 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이 아니고는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이 아니고는 영생이 아니고는 시대를 다스릴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식나무에 너무 깊이